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이 종교의 유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보면 그 신전의 거대함, 신전의 어떤 위용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어떤 신을 절대적인 존재, 절대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적인 타자, 우리와는 구별되고 떨어진 그런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의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신인, 내 안에 신인, 대표적으로 힌두교나 이제 이런 계통. 그래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데 그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신이 이렇게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대접하는. 그래서 이제 범신론이라고 표현하죠. 모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대부분 윤회의 개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서 그런 어떤 이제 동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모든 세상의 만물 속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어떤 신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어떤 신에 대한 존중으로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을 이렇게 다루게끔 그렇게 하든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 종교라고 말할 때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도 일부 있지만 어떤 전적인 타자로 존재하면서 인간은 그 앞에 철저하게 복종되고 철저하게 경배하는 존재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를 방문하면 꼭 가보는 게 그 나라의 왕궁, 그 나라의 왕이 머무는 곳을 가봐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신전을 가보는 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신전의 위용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신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신전의 거대함 속에 이렇게 사람이 신전이 크면 클수록 그 신이 크다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 신전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늘 조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뭐 이제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마를 그 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의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다 같은 종교라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서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져야 되고, 신앙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 장면, 그 이미지, 그런 모습이 한 측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죠. 이 아빠라는 이 말은 아람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나 일상 언어로 아마 사용했을 언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도 아니고, 또 당시에 이 전 세계에 공용을 했던 헬라어, 그리스어도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일상 언어로 썼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언어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람어적인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아빠. 우리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언어의 강도, 액센트도 거의 똑같고 이미 내용도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아빠. 세상 어디를 가도 신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타자여 절대적인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아빠라고 불려지며 나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경배자로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린아이의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경외함의 요소, 하나는 친밀함의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인의 내면에 잘 깊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에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신앙으로 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 신앙인도 그렇고 둘 중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전통적인 교회는 경외함 쪽에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고 현대적인 교회는 이게 친밀함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요소가 많은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 기도 속에 그 아빠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여기 함께 동시에 담겨 있어요. 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능자,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전능자. 그러나 동시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모든 것을 다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랑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하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구별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때와 그 상황과 그 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라는 초점만 맞추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존재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패턴을 찾고 방법론을 찾게 돼 있어요. 신앙은 수도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발견되는 기계적인 어떤 과정, 기계적인 단계, 10단계 10스텝에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만 가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만 그분은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에요. 원하실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했더니 그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끝나는 날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자매에게 나 당신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보라고 새벽기도 작정하고 해보라고 그 남편이 나올 거라고. 그 사람은 40일에 3번 4번 해도 남편이 안 나와요. 그 금식기도가 끝나는 날 더 사고치고 더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누구는 그렇게 하시냐 누구는 그렇게 안 하는가?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원함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가리킨다면 그분의 원함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에 하지 않아야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는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해준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어두움이고 이것이 끊임없이 관계를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녀 교육의 핵심도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조절력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내면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능력을 핸들링하고 다루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애한테 맞고 다니고 그게 힘이 없어 힘만 키워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았어도 당당하게, 강한 아이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맞을 망정 당당하게 그 앞에서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아 우리 애가 힘이 없어서 맞는구나,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한의원 가서 키 크는 약 먹이고 태권도장 보내고, 그래서 힘이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맞던 애가 저 학교 가면 때리는 애가 되잖아요. 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애가 다른 학교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시켜 놓으면 힘이 생기니까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잖아요. 내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원함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늘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이 아니라면, 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내 가슴이 찢어져도 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울부짖음보다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하고 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빠라고 울부짖는 그 아이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져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크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꾸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전능하심 속에 인격성을 자꾸 빼고 이해를 해요. 인격성을 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면 자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라고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 조심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신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관심 없어라고 자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원함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에요. 오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랑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는 다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시키고 이런 걸 하라 그러는지를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이걸 옮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분에게 이걸 좀 이렇게, 집사님 이런 것 좀 이렇게 섬겨주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했고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도 있어요. 그럴 만한. 왜 제가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걸 시키는지 충분히 이해가, 동기와 이유가 다 이해가 되고 자기는 그걸 할 능력도 있어. 그런데도 나한테 이거 못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상시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신뢰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냐면, 어떻게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시키는데 안 해, 이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데, 그 능력도 있는 분인데 못한다고 할 때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이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할 수 있고 알지만 얼마나 이게 마음에서 그게 안 움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이걸 못한다 그럴까? 평상시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가 충분히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안 해도 괜찮다고, 이번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뭐 나중에 해도 되고 괜찮다고. 그게 관계 속의 신뢰가 충분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시키는데 안 하냐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 지금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길은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인 걸 알고 있는 길이에요.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아빠라고 절규하면서 이것 좀 옮겨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다 아는데 아버지가 왜 이 길을 가라고 하는지 다 아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내 인생의 목적, 내 부르심의 목적 다 아는데 나도 동의하는데 그래야 된다고 인정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 남이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 아니고 그냥 대장이 아니에요. 하라면 해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오죽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저 아들이 저렇게까지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땅에 그 얼굴을 대고 머리를 그 땅에 얼굴을 대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에 이렇게 돌에 이렇게 얼굴을 댄 게 아니라 크게 그 흙바닥에 얼굴을 댈 정도로 엎드려져서 이 혈관들이 다 미세한 혈관들이 다 터져 나가면서 이 땀인지 피인지 모르게 뒤범벅이 돼서 흐르는 그 모습 속에 부르짖고 있는데 너무 안쓰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쟤 좀 옆에서 도와주라고. 쟤 좀 옆에서 도와주라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정도면 그래 너 안 가도 돼. 너 그거 안 해도 돼.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만큼 싫다는데, 그만큼 힘들다는데, 그만큼 어렵다는데. 근데 천사를 보내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등 떠밀고 있어요. 그 고통을 알고 그 아픔을 알고 그 힘겨움을 다 알면서도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해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또 다른 아들들, 아빠라고 부르짖는 또 다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의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대해서 외면한 채로 그래도 너 그 길 가야 돼 라고 십자가의 길을 등 떠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다른 수많은 아빠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딸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아버지는 할 수 있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을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처절한 사랑의 자리,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아빠의 흔적, 우리를 향한 깊은 아빠의 사랑의 흔적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예요. 너는 이 겟세마네에 엎드려져 있는 주님의 모습에서 아빠의 흔적, 예수님이 아빠의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아빠의 흔적이 아니에요. 그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자리로 그를 떠다 밀었던 그 아빠의 흔적.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아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사랑의 흔적의 자리, 그 아빠의 흔적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나는 그 사랑 앞에 어떤 응답을 하고 서 있는지, 나는 그 사랑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서 있는지. 아버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요. 아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건 딱 하나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건 단 하나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건 다 두 번째예요. 다 두 번째예요. 아들이 잘하고 아들이 성공하고 한순 그 일이 벌어지는 그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 순간 잠시 기쁜 걸로 끝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 순간 잠깐 기쁘고 그건 끝이에요. 그건 아버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볼 수 있고 아들이 아빠라고 불러주고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것 하나만 족한 거예요. 그것 하나만 족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때로 내 얼굴을 한번 보여주면, 내 전화 한 통 받으면 그냥 좋아하고 그걸로 끝인 것처럼, 오늘 하늘아버지 앞에, 그 아빠의 사랑 앞에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빠라고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내 아버지를 찾고 하늘아버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